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든 여러분 자신이 택한 종교에 열심인 사람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종교심이 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반 사람들은 적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 종교심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종교심은 원칙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종교심은 그 출발부터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신에 대한 인간의 귀의, 즉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심이에요. 심. 다시 말하면 종교심의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종교심의 끝 역시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도에 이르러는 뭐에 이르러는.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출발점은 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 아닌 것이요.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인간을 먼저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과 끝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면 당신의 자녀답게 진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개입하셔서 당신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여러분 곁길로 갈 때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면서 깨우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먼저 택하여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그것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의 출발점도 또 믿음의 과정도 또 믿음의 결과 종착점도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의 종교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 인간의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의와 자랑거리가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의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도리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먼저 믿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역에 인간이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창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실존적 결단과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청의 핵심은 한마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합니다.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그쵸?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죠.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뜻을 다하여 네. 뜻을 세우는 것조차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을 내 몸으로써 뭐 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이고 죄악된 모습이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자신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재강조된 신적 요청의 핵심은 그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다 자기중심성입니다. 뭐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면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믿어왔습니다. 우리도 별 차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는 것에 외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들을 포장하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머리로서는 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내면의 문제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인문학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음의 영성,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했을 때에 주일날 설교했듯이 주님 됐습니다 이제는 네 됐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깊이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속사람 inner being 속사람과 17절에서 마음과 같은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이 이 같은 개념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위대함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영원히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대한 사건이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같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날마다 여러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서로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하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 때 그 거하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던 그 말에서 나오는 그 구절과 같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진리의 영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구절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정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서로 사랑해라 간곡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고 결핍이에요. 결핍.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죠?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무엇보다 잘 아셨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보다 먼저 제자들의 연약함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의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오순절날 임할 성령님이 임한 그날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라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이 사랑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첫 열매가 뭐야?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내어버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영성. 따라서 해볼게요. 크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 수도사 닻을 내리는 사람 이런 의미 가지고 있잖아요. 닻을 내리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의 닻을 내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되는 훈련이 뭡니까?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존재의 중심이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면 큰 닻을 바닷속 깊이 확 내렸을 때에 폭풍우가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침묵기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침묵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그동안 통성기도로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훈련되었지만 침묵기도의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성기도 하면 물론 통성기도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 통성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냔 말입니다.
길어야 일주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통성기도 가운데, 수많은 부르짖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 순간뿐이지.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순간 예배당에서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가면 바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통성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기도,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깊은 주님 안에서 닻을 내리는 깊은 고요함 가운데 드어지는 그 침묵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전적으로 수동적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간구했던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수동적 믿음의 자세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변환.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인버터. 변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침묵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받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심령의 여러분 마음이 그 불꽃이 사그라들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꽃을 다시금 좀 불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꺼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말씀 전에 찬송 부르고 5분 정도 침묵기도 하잖아요. 거의 뭐 이제 한번 꽤 됐죠, 우리가 한지. 네. 침묵기도를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 가운데에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다 단순하게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왜 이게 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라는 여러분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지금 너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 불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을 만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또 오늘 또 내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또 사라지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닻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중심성, 우리의 인간의 결핍된 모습, 이것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잠시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